우리 누가복음 강해 오늘 45번째 시간으로 그 영적 소경들에게 주시는 경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와 이렇게 의미하는 바를 따라 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영적 소경된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소경된 바리새인이여 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러한 영적 소경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세상적 가치관의 소유자들. 1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청지기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2주 전에 살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재물에 대해 청지기 의식,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주인이 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허랑방탕 허비한 그러한 사람이 그거를 이제 미래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나눴죠. 그러면서 여기 13절에 보면, 14절 바로 앞에 13절에 보면 재물을 가지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그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고 있었다, 여기 들었다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미완료로 계속 듣고 있었다, 그 말이고요. 또 비웃었다는 말도 미완료로 그 말을 듣는 내내 비웃었다, 그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웃었다, 그런 얘기겠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타나 있죠. 어떤 복음서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뭡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밤늦게까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고, 어떤 데는 사흘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들 중심에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 14절에 보면 돈을 좋아하는 자라, 성경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한다, 여기 좋아한다는 말은 사랑한다, 탐욕적인, 이런 표현입니다. 돈을 사랑하고 탐욕,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니까 뭐죠? 그 잘하면 상, 못하면 벌이라는 의식,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밑면에 깔려있는 의식은 뭐예요? 뭔가 잘 되면 복받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의식이 있고, 뭐가 좀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는 의식이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의식을 가졌어요. 가난을 악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를 복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풍성한 재물의 소유는 곧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복의 증거, 풍성한 재물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런 공식이죠. 그죠? 그 복을,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바꿔 말하면 성경이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정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복이 함께 하죠. 그렇죠? 생명의 징조들이.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받느냐? 그러니까 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저를 뒷받침하시는 거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저와 동행하시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 첫 번째는 옳지만 두 번째 개념을 가지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그 예레미야 시대,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예레미야 시절에 그 당대의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주님의 말씀을 못 들은 거예요. 실상은 가련하고 눈멀고 공고하고 헐벗었는데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잘 나가고 부유하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비웃은 거예요. 가치관이 전환되지 않으면 참 신앙이 될 수 없었어요. 없어요. 그들은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어요. 철저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치에 맞지 않고 철없어 보이고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비웃은 거죠. 비웃은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잘 나가, 우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 잘 가고 있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형식주의 신앙이었고 세상적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었어요. 누구보다 믿음이 좋고 영적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결국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관점이나 방법을 가지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이미 살폈지만 형식주의 신앙에 빠지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자리에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 의도와 목적을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이사야 55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같이 읽죠. 시작.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들으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어떤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어떤 자리에 와 있는 거나 어떤 일정한 공식을 잘 지키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서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려는지 자꾸 듣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중심의 자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삶이 어떻게 해요? 소생해져요. 우리 영혼이 소생해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셨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사는 삶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읽으시죠.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는 것이 악인이에요. 불의한 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한다면 자꾸 우리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길이 뭔지. 왜?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 길보다 하나님의 길이 넓어요. 어느 만큼? 하늘만큼 땅만큼 차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만큼 높고 완전한. 그러니까 자꾸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자기 생각, 자기 길을 고집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적 가치관이 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죠. 근데 돈이 소중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돈을 가지고 미래를 의식하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 청지기 의식,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니까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당대의 최고의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우리 흔히 그러죠. 제가 이 한교회 초창 처음 와서 한 3, 4주 지났는데 어떤 분이 그러셨대잖아요. 저한테 밥 먹는데 우리 목사님은 사회생활 안 해봐서 설교를 저렇게 해. 그래서 제가 엄청 당황했어요. 사람들도 다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생각에 제가 성경적으로 설교하냐고. 근데 이제 좀 미안했는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성경적으로 설교하시지요. 근데 우리가 못 사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안 살아보셔갖고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셨다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안 살아보셔서. 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 돌리거든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안 살아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쓰신 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영역에서 들어야 되는지, 사실 우리가 우리 기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 하겠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설교자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혹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전하면 교회는 성장할지 모르지만 정말 잘못된 거죠. 심각한 거죠. 네, 올바르지 않죠. 우리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대면하고 서야 되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정확히 그겁니다. 그들은 가치관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그럴까요? 그들은 굉장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박하와 근채와 해양의 11조, 그거는 그 조미료의 11조까지 드렸다니까요. 그런 정도의 열심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었을까요? 영적 눈이 가려서 그래요. 영적으로 소경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진리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내려지지 않으니까 청지기 의식을 갖지 못하고 재물을 가지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제도 헌신도 결국 뭐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자기를 높이는데, 내가 이렇게 구제했는데 날 안 알아줘? 이런 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나를 몰라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의식으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직면해요. 거기 보면 금방 옆으로 가고 돈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기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 그리고 높임을 받는 것과 미움을 받는 것을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들 앞에서는 말은 사람들의 면전에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이 아니고 사람들의 면전에서 스스로 의롭게 보이기 위해 힘썼다. 능동태 현재분사이로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높여주느냐에 초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한번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있어도 어쩌다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근데 그들의 신앙은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며 했다는 거예요. 구제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러니까 잔치에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내거리에서 서서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 구제할 때 동전에 여기 주머니에 구멍을 내가지고 지나가면서 동전을 떨어뜨려서 자기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죽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행했다,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원하는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느냐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구제하라고 성경에 말하니까 구제해요. 근데 어떤 동기를 가졌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이런 걸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관점에서 누군가를.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문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한 행동이죠. 이것이 외식입니다. 이건 외식이죠.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거예요. 왜? 사람에게 왜 보여요? 상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높임 받으려고, 대접 받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많이 경고하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절에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니까 이미 상 받은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종교적인 모양이 아무리 가득해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외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고.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암송했고요, 그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굉장히 힘썼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의 가치관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 너희 눈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의식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지 않아. 그래서 외식하는 삶이고 현실적인 삶이에요. 왜요? 영적 소경이니까요. 영적 소경은 영원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러니까 영적 소경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7절까지거든요. 이사야 시대 영적 소경이니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을 신뢰하여 서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인본주의로,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환경에 기초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쫓아가는 삶을 사는 이런 영역. 무엇이 문제입니까? 참신앙인이 되기 원한다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과 사람을 함께 경외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함께 못 가요. 사람을 의식하고 살면 결국 이렇게 사람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그게 외식입니다. 외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상관없이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어요. 뭐냐? 15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 지식이 필요해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내 생각도 아신다. 내 행동도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자, 그러면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이 지식을 갖는 게 참 중요해요. 이 지식을 중요해요. 제가 좀 순서를 바꿔서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이하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네,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었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너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가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지식이라는 거예요. 11절 13절까지 읽어보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숨을 자가 없어요.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뭐든지 다 아셔. 하나님은 모르심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 지식을 깨달은 다윗은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마음을 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찍어주세요. 하나님의 MRI로 찍어주세요. 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제가 뭐가 잘못됐는지 가르쳐주세요. 제가 돌이키기를 원해요. 이런 중심의 자세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이 너무나 놀랍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 자녀 솔로몬에게 이 말씀을 해주세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거 다 아시거든.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외식이 깨지려면 이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분의 눈을, 그래야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요.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이 지식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은 이 지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바리새인들은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당연히 이 구절을 읽었고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실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실제가 안 되니까 실제로는 마음의 육체에 원하는 욕망, 자기를 높이려는 욕망, 돈을 사랑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영적으로 소경되면, 하나님을 찾는 데서 떠나면 자기중심으로 돌아가 형식적인 신앙,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놓치면 금방 자기중심으로 돌아가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면 영적 소경이 되고, 영적 소경이 되면 지식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비슷한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본능을 따라 살 때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사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한 지식 혹은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제로 적용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내 삶에 구체적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이렇게 묻고 생각해 보기 전에 평상시에 그 지식은 여러분 밑바탕에 있을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밑바탕에 가지고 있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능력이고 어떻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만났을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 지식이 여러분을 하여금 승리케 하는 실제적인 자리에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혹시 지식은 알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 적용할 때 그 지식이 이론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이 실제적인 능력입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까?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능력이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 가고 있는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신다, 이 말은 다 동의할 거예요.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그 지식이 어떻게 내 개인적인 삶에 지금 실제로 적용되고 실제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경험적인 삶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지식을 우리는 믿음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이 중간 영역이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뭡니까? 영적 소경이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론에 불과합니다. 실제적인 삶이 아닙니다. 말씀이 능력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높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높이는 자는 낮아지리라는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지식을 가져, 잠언에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함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이걸 보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굳어지면,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지 않으면 금세 지식은 우리에게 지식일 뿐입니다. 이론일 뿐입니다. 삶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데 실제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격적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 가운데 우리 삶에 능력이 있습니다. 매번 전지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이에요. 지식과 삶 사이에 있는 그 믿음의 영역이죠. 믿음은 지적인 걸 동의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이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실제예요. 근데 이 실제가 되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삶이 돼야, 순간순간 성령께 주도권을 드려야.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느냐?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려고 오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순간순간 성령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가 나갈 때 성령께서 순간순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지식의 창고 속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순간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사실을 지식의 창고 속에 가둬놓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와서 적용시키는 실제적인 삶의 영역이 되어지는, 이게 되어져야 우리 삶의 능력이 있는 거죠. 영적 소경이면요, 지식의 창고에는 있는데 삶의 실제는 안 오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그거. 그렇게 돼야 우리 삶이 실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기적인 만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떤 때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어떤 때 하나님 임재 안에 살고, 또 바른 길을 선택하고 유혹을 이기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해서 그런가 생각했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내 공로는 한계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 순간에 적용시켜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부분은 뭐냐? 그래서 부지런히 주님 찾고, 초점을 주님께 두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의의를 내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나가면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주님이. 근데 그 과정에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것은 주님과 만남의 도구가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아무리 찾아도 주님이 안 하시면 아무 일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건 수단이죠. 수단 없이 주님 만나기 어려워요. 그렇죠? 네. 바리새인들은 안식이 없었어요. 자유함이 없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결국 외식하는 자리에 서게 된 거죠. 돈을 사랑하고.
두 번째,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중심에 있어 돈을 자랑하고 의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왔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촉구합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한 시대가 요한을 기점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끝났다. 요한을 기점으로 구약 시대가 끝났다. 그러면서 요한을 기점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식주의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신앙, 율법과 선지자의 그러한 통해서 나타난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필요하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것을 말해요.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은 비아제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수동태로 번역하느냐 중간태로 번역하느냐, 막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결국 중간태로 번역하는 게 옳다. 중간태로 번역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할 부분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왕국에 들어가려고 애써야 한다, 애쓴다, 그 말입니다. 사람마다 침입한다, 사람이 들어가려고 힘쓴다. 여기 누가복음 16장 그런 구절로 우리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예수님은 요한을 기점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됐으니 진정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다, 이걸 지금 말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요 현세요, 초점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에 초점 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해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둬라. 구원의 복음, 영원한 생명. 우리 지난 2주 전에도 본 것이 같은 맥락에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라, 이런 의미의 개념이에요. 땅에 소망을 두는 것, 그게 바로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고, 거기에 정직의식 없이 살아온 삶의 문제점, 이걸 얘기하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16장 16절이 그걸 이제 전환시키는 거죠.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새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의식을 말씀하는 거죠. 재물에 대하여 정직의식을 가지고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율법의 가치를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보세요. 17절.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을 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율법은 아무 쓸모없다, 이게 아니에요. 무용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의 그 억압 아래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규범인 거죠. 전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율법의 한 획수 하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쉽다, 그 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율법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강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 율법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왜 우리 전에 나눴죠? 사랑하는 사이에는 규칙이 많아요, 적어요? 사랑하는 사이에는 규칙이 많아요, 적어요? 규칙이 많을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규칙 별로 없어도 돼요. 왜?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기쁘게 하려고 지켜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규칙이 많지도 않고요, 지키기 위해 그냥 규칙 없어도 그런 걸 잘 지켜져. 근데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규칙을 많이 세워. 규칙을 많이 세운다고 잘 지키냐? 그게 아니에요. 이 규칙이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규칙을 조금씩 바꿔, 편리 유지로. 지금 그 장면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거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래서 18절에 말해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이 성경 가늠하지 말라, 이런 표현 하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혼에 대해서 뭘 얘기하냐면 가늠하는 자들, 이것이 이혼의 그러한 영역인데,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 중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들은 자꾸 다른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거기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학파들 중에 보수적인 학파는 간음하는 것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다른 이유를 거기다 자꾸 갖다 대. 이제 그래가지고 심지어 음식을 못하는 여자는 버려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해. 그 당시에 남성 중심 사회니까. 네, 막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간 거예요. 약자 보호 이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이 신앙이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다른 조항들을 만드는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구원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영생, 우리 구원을 얻었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이게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죽은 자의 부활이고요. 죽음에서의 부활을 말하고요. 구원은.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됨을 의미해요. 깨어진 교제가 회복됨.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성에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사실 율법을 초월하죠. 그러나 그것은 더 율법적이죠. 어떻게 보면 율법의 그 조항을 뛰어넘지만 율법의 조항들이 완전해지는, 율법의 1.1획도 패하지 않고 완전해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영생을 율법 몇 가지를 잘 지켜서 행하는 것으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의 함정은 뭐죠? 여기 자꾸 뭐예요? 아내를 버리고요, 또 버린 어떤 그러한 육체의 욕망을 따라 버리게 된 거죠. 자기 마음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강력하게 지적하죠. 진정한 영생의 삶이 뭔지. 세 번째, 영생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영적 소경이면 영생을 준비하지 못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그들에게 돈이 과연 생전에 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이 사후의 삶을 보장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상황이 미래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누가복음 19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 우리는 이걸 가지고 천국과 지옥의 비유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문맥의 전체를 보면 돈이 너희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나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영생의 보장이다, 부자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본다면,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다면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돈을 보아야 할 것인가, 앞부분에는 청지기 의식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뒷부분에서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가르치는 바는 그거예요. 뭐냐? 돈이 네 미래를 보장하지 않아. 이 땅에서 청지기 의식으로 살지 않게 될 때에 오는 결과적인 문제가 뭐냐, 이런 부분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 두 사람 얘기가 나오죠. 누굽니까? 부자와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나사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거지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말의 번역은 좀 과한 번역이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거지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더 와닿긴 하지만, 여기 세 가지, 이 단락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생전의 모습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봅니다. 같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둔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시간만큼 살게 됩니다. 근데 부자의 생전의 모습, 그는 자색옷. 자색옷은요, 왕만 입는 옷입니다. 오늘날에도 귀중한 사람이 입는 옷이 자색옷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감리교도 감독들은 자색옷을 입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라고 그러죠.
배옷, 고운 배옷.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이건. 예. 이건 부자들만 입는. 또 부자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연락하였다.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즐겼어요. 부자의 삶이 그려지십니까? 매일 잔치할 만한 풍족한 삶. 뭐 그 부자가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우리만큼 못 살까요? 그렇죠? 우리 먹은 거 먹어보겠어요? 뭐, 네. 겨울에 딸기 먹었겠어요? 뭐, 네. 어쨌든 그러나 그 당대에 정말 연락하며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반면에 나사로는요,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두 부분에서 우리 여기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던 걸 보여요. 첫째로는 뭐냐? 육체적으로 헌대를 알았다 그랬어요. 치유받지 못한 개들이 와서 그걸 핥은 헌대. 우리 수준의 개가 아니에요. 요즘 개들은 집에서 자라잖아요. 막 방에서 막 아빠 엄마 이러면서 키우잖아요. 근데 그 당시 개는요, 예, 아주 부정적인, 유대인들은 개를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 부정적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의 신분 하락,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수준의 삶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비참한 상태예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물로 배를 채우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은, 왜냐하면 그 부자에게 쫓겨났거든요. 음식물의 빗절, 인간의 그 정말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근데 사후의 모습이 그 다음 구절부터 나옵니다. 예, 엄청나게 차이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았지만 결국 죽음 이후에 형통,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는 달라집니다. 우선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합니다.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얼마인가요? 여러분, 오늘이 7월 말이에요. 벌써 마지막 주예요. 세월 빨라요, 안 빨라요? 무진장 빠른 것 같아요. 금방 벌써, 올해도 벌써 하반기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눈 올 거예요. 이제 시원하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얼마 안 있으면 우리 그냥 이제 예, 심각한 상황. 금방이에요.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그냥 눈에 그냥 주름이 가고. 제가 어제 우리 우리 고 권사님 어머님 박영림 권사님 신방 가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뵈면서 참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구나. 모든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어요. 제가 한 1시간 반 들어드렸나? 얘기를 그냥 속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옛날 이야기, 과거에 살아오셨던 얘기 참 그 살아온 삶이 얼마나 참 어려운 삶이었나,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어떤 그 시간을 보냈나가 이렇게 한눈에 쫙 보이더라고요.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어떤가, 이런 게 참 보여졌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니 젊은이들은, 여러분이 젊고 아직 몸이 싱싱한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이해해 드리려고 그래야 돼요. 나이가 먹으면 눈도 침침해지고, 젊었을 때 침침했나요? 절대 안 그래요.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이고 그냥 왜 그래 또 뭐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나이 돼보세요. 그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자꾸 이해해 드리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보면 그냥 참 그 어르신들은 예, 힘이 빠지고요, 몸이 아프고요.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네,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저도 막 그렇게 아프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 세계를 참 많이 이해해 드려야 되겠구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참 이해해 드리는 게 중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공감해 주고 또 이해해 주고. 젊은 시기에는 막 활성화되는 시기라면 그 활성화가 거꾸로 이제 쇠퇴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억력도 점점 없어지고, 점점 생각도 단순화되고, 점점 행동도 느려지고, 사방이 아프고. 네. 그러니까 아프시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냐고 이렇게 공감해주고, 우리가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이. 네. 무슨 얘기하다가 옆으로 갔어요. 어쨌든 우리는 다 죽는다.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 그 문제는 그 이유를 준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기점으로 이렇게 왔다. 그러니까 영생을 준비해라 이거예요. 현실적이고 지극히 눈앞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의
비극이 뭔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22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선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는 죽었고 부자는 장사됐어요. 죽어로 끝났지만 부자는 죽어 장사됐어요. 여기까지는 달라요. 부자는 죽어 장사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례식을 한 거예요. 거지는요 죽어 그냥 누가 똘똘 물어다가 어디다가 묻어줬든지 뭐 그냥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육신은 그렇게 끝났어요. 그러나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죽음 이후에 일어난 반전을 보십시오. 영적 소경의 사람 혹은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이 끔찍한 걸 볼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은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됐어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이해했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나사로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에 대한 다른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곳은 믿음의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곳임을 말하고 있어요. 반면에 부자는요 죽어서 음부에 갔습니다. 음부 혹은 지옥,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는 거기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음부가 어떤 곳인가? 거기 보면 몇 가지 특징인데, 첫째, 그곳에 들어간 자들, 그러니까 그 음부는 사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사후에 죽음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두 번째,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불꽃 가운데 있는 곳이고, 그래서 심한 갈증이 나는 곳. 그래서 그 부자는 24절에 보니까 물 한 방울만 나사로의 손끝에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그런 정도로 끔찍한 곳입니다. 28절에 이 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발 나의 형제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곳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왜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니까. 세 번째, 음부는 소통이 단절된 곳입니다. 우선 26절에 보니까 천국과 단절돼 있어요. 낙원과 오갈 수가 없어요. 단절돼 있어요. 또 세상과 단절됐어요. 형제가 5명 있는데 그곳에 오지 않게 하면 좋겠는데 자기가 그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세상과 단절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단절됐어요. 보기는 보았지만 긍휼과 자비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부자는 그곳에 갔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셨던 사람들이 온다면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었던 안 믿었던, 믿음이 있든 없든 돌아가셨다가 잠시 잠깐이라도 여기를 방문한다면, 여러분을 방문한다면 무슨 말 하고 싶어 하실까? 절대로 거기 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지옥, 혹시 음부에 가 계신다면 정신 바짝 차리라 그럴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세상적 가치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 거기에 초점 두는 영적 소경아, 너를 경고히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되는지. 25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걸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누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의 편인가? 부자는 다 음부에 가고 가난한 자는 누구든지 낙원에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말입니다. 현실에서 받은 복은 하나님의 보장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현실에서 많은 돈을 소유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라고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걸 가르치시는 거죠.
현실에서 수많은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 편이라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참 하나님 백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세에서의 성공이 그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세에서 하나님이 주셨다, 많이 주셨다, 정직의 의식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건가? 지극히 현실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들은 여기 보면 그들은 되게 매우 자기중심적인 현실적인 눈의 사람들이었어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리에 있어요. 여기 25절에 보면 예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예, 이건 누구에게 뭐냐, 자녀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는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렸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우선적으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괜찮다고 의식했던 사람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근데 결국 어디 갔다고요? 음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부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가난한 자를 대문 밖으로 내쳐버린 거죠. 그뿐 아니라 그를 위해 음식을 나누어 주지도 않았어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의 의식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부자는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나사렛의 손끝에 물을 찍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자신을 향한 도움이 불가능함을 알았을 때 그는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먼저 가신 부모님들, 형제들이 소식을 보내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혹시 전화를 우리에게 한번 할 수 있다면 뭐라고, 무슨 말 할지 생각해 봐야 돼요. 고통스러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현실적이고 율법을 나름대로 잘 지키고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왔다는 거죠. 그 나라에 이미 들어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29절 30절 31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체험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듣지 않는다면 그 말이죠, 누군가 부활해서 와가지고 지옥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들어요. 그래야 봐요. 이 비유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영적 소경이 되면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고 말씀이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말할지만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종교적 모양은 있으나 형식적 신앙에 빠져있는,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는, 인격적 관계를 대체하는 영적 소경. 그래서 자기 관점으로 보는 말씀을 여전히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눈으로 신앙을 이용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된 관심사는 돈, 세상에서 높임 받는 것, 그들은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사람들에게 잘 배워 높임 받기 위해 외식을 행하고 있는, 무엇이 문제인가 봐야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여러분, 영원한 나라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주실 걸 신뢰합니까? 죽으면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에 갈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지식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물에 대한 가치관에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주님이심을 신뢰하고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영원한 안식을 준비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대비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다 이런 대답에 믿는다고 말하고 아멘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전혀 아니었어요. 관념 속에, 지식 속에 머물러 버렸어요.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지식과 삶의 이 사이에 있는 믿음의 삶이 작동되어야 된다. 이게 구동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삶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한다. 구동되어야 한다. 이 일이 우리에게 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고 알고 말씀을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지식은 있는데 내 삶은 왜 안 될까? 저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능력이 있어요. 거기 안식이 있고요. 사람 앞에 외식하는 거 내리고요. 하나님이 인식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어요. 겸손할 수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우리 사나리 학교 이렇게 되어지는 과정 이런 중에 이 부분을 좀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하구나. 제가 그 목회하면서 좀 뭔가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방향대로 그려지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좀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그런 시간이 제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사야 30장 그 20절 이하에 보면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누구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를 기다리신다. 왜?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리신대요. 하나님이. 제가 그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구하는 이런 자리로 자꾸 방향을 전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구하는 것에 올바른 자세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건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또 하나는 듣고 들으려는 자세. 아까 이사야 55장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혹시 영적 소경이 아닌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설교 웬만하면 좀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말씀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뭔지를 보십시오. 말씀과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내 삶에 지금 진리를 따라 내가 믿음이 작동됨으로 내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다고, 너무 놀랍다고. 그래서 다윗은 이 지식을 가지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를 살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피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너 이거 꼭 기억해 라고 가르친 것처럼 실제적인 지식이었는데 우리에겐 그 지식이 실제인가? 이론이라면 우리는 영적 소경의 자리에 있지 않은가?
내가 머리로는 아는데 삶의 실제는 없는. 영적 소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적용을 못 시키는 거예요. 왜요? 영적 소경, 형식적인 신앙에 머무르니까 현세적인 눈에만 초점이 돼 있어요. 눈앞에 유익만 초점이 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야 돈 다 좋아하잖아요. 사람 앞에 높임 받고 싶어 하잖아요. 다 이거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쾌락을 얻고 싶어 하고. 바리새인들에게 이 세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는 거 있죠. 하나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는. 저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친밀한 교제로 삶을 전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삶을 살라고 초청하시는 것이라고 봐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